지금 이제 이 진용식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예. 형사고발 돈을 많이 받았다, 돈을 요구했다, 예. 이런 거를 예. 방송했다고 해가지고 형사고발을 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진용식 목사가 지금 현재 이제 먼저 이단 주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현재 이단의 조건이 되려면 어떤 합리적인 어떤 몇 가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리적이라든지 예. 뭐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거 황 박사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번에 아까 좀 이제 보여준 예. 그런 이제 영상에서 나타났듯이 정확하게 하면은 정광훈 목사 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예배를 주도하는 신앙적인 집회에 참여 금지한다. 예. 네, 이거였거든요. 예. 전에는 뭐 권고사항 정도였는데 뭐 참여 자제다. 근데 네. 이번엔 참여 금지인데 이 내용이 아까 이은재 목사님께서 읽어줬지만은 네.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합동 측 이대위는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 강의나 세미나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경관이나 계시관 성령론에 있어 이단성 있는 발언이 많이 있어 우려된다. 그래서 단순한 참여 금지다. 이제까지 그 2000년 교회사나 또 한국의 어떤 그 이단제 정제면에 있어서 네. 발언 갖고 이렇게 이단을 정제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반드시 어떤 그 문구라든가 교리적 체계. 예, 교리적 체계가 예, 있어야 예, 되는데 항상 그리고 이단을 정제하려면은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해당 교단 신앙 고백서 또 개혁 신앙 신조 네. 여기에 나타난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그리고 뭐 삼위일체론이나 네. 성령론이나 네. 종말론 이런 기본적인 교리 체계에 반대했을 경우 이렇게 이단 정제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예. 이게 그럼 무슨 교리적 체계가 있나 이죠. 예. 예를 들면 뭐 전 목사님의 입장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뭐 단순한 말실수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전에 그 예장통합 이대위에서는 이대위 위원장은 뉴스엔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를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 네. 그 이유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네. 깨 하나 더 붙인 것 같고 그게 무슨 이단이냐. 네.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 갖고 이단 정죄하는 것은 이단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무식한 거죠. 편파적 생각을 갖고 예, 있죠. 아니 편파적보다 무식한 거죠. 무식. 예, 그건 무식한 거라고 왜 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무식은 설명이 안 돼. 무식은. 예, 왜? 지금 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 네스트리우스라든가 그 알미니안이라든가 아리우스라든가 이렇게 이단 정죄한 거 보면 전부 다 거의 신론 기독론 갖고 정리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말 한마디 갖고 정죄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거죠, 이게. 네. 합동 이대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서 여태까지 계속 이제 이단 노름을 해온 거죠. 네. 예. 자기네 그러고 수 틀리면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뭐 돈 갖다 주거나 잘하거나 그러면 졸제 정통이 되는 거죠. 이단이 아닌 것이고. 예, 이게 이단 감별사가 탕명한 때부터 최상경 전부 다 얘기해 보면 돈과 연결이 돼 있죠. 정인석이 돈 갖다 주면 기사 내려주고. 예, 이게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탕명환 같은 경우는 박윤식 목사께서 그 이단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하는 이유가 돈을 안 주니까. 계속 돈 주다가 박윤식 목사 측에도 통일교와 접촉한 거 아니냐, 결탁한 거 아니냐. 통일교 왜 사과문 발표하냐? 네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최상경과 이단 조작을 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운전사가 화가 나니까 그냥 죽여버렸는데. 예. 어쨌든 처음부터 이들이 순수하게 처음엔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돈이 되지. 예. 예, 돈이 모이게 되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지난번에도 교회와 신앙 이렇게 보면은 1년에 약 10년 동안 보니까 한 11억 정도 네. 이렇게 불법으로 다 모금을 하더라고요. 네. 예, 모금 안 하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뭐 건수 하나 잡히면 그냥
언론으로 공격해 버리니까 다 목회자들이 무서우니까 보험을 들죠. 근데 보험을 든 사람들은 그 이단성이 있다고 논의가 돼도 예를 들면 뭐 춘천에 뭐 부활의 교회인가 뭐 김성로 목사 측도 계속 이단이다 아니다 논의되는데 거기 계속 이제 돈을 후원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에서는 다루지 않죠. 예.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교회와 신앙이 얘기 안 하면 CBS도 얘기 안 하고 뉴스엔조이도 가만히 있죠. 네. 셋이 다 이렇게 또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언론 카르텔이 돼 있으니까 웬만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죠. 네. 근데 이게 아주 이 잘못된 방법들인데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이단 간별사들이 결국 이제 금품 간별사로 전락했던 건데, 네.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정강훈 목사께서도 얘기한 거 보면은 결국 그 돈파리가 아니냐, 이단파리는 결국 돈을 그 추구하지 않느냐, 네. 자기도 당했다. 네. 그 설계 한 번 해서 그래서 얼마 줬냐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뭐 뒷일 얘기는 원래 정강훈 목사가 손이 커요. 정강훈 목사 남한테 주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교회 와서 설계 한 편 하거나 뭐 하면 몇백만 원씩 줍니다. 네. 네. 예, 예. 아주 이분이 이게 손이 워낙 커가지고 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 커서 설계 한 번 하는데 예. 몇백씩 준다고요. 예, 예. 예. 그 한기총에서도 보면 기자들한테 아주 후하게 이렇게 잘 해주거든요. 네, 네. 자, 그 떠나서 본인이 돈을 줬기 때문에 이분은 설계한 사람 누구나 다 줘요. 예, 줬으니까 이제 몇백 줬다. 예.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진영식 목사는 그 지난번에 그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 측과 이제 그 강제 개정 문제 때문에 싸웠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정백향이라는 이분이 이제 고소 고발해가지고 예. 싸웠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 진영식 목사가 이 강제 개종을 하면서 네. 밝혀진 돈이 14억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예, 나왔어요? 예, 예. 부자네?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돈? 14억을? 근데 뭐 자기 딴에는 뭐 10년 동안 이단 뭐 저저저거 해서 한 거지 강제 개종만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더니 허위 사실을 고발했는데 예. 그 법원에서는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죄를 처분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통장이 나왔거든요. 액수가 이게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게시가 된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저에 대해서 이제 무죄 처리했고 결국은 보면은 돈이야 돈.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에 그 신천지 이것도 한번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항상 이게 상담을 하면은 신천지 뭐 이렇게 빼내오기 위해서 그 뭐 개정시킨다 상담은 하죠. 신천지 이제 50만 원씩 받아요. 예, 예. 50만 원씩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이제 원룸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 원룸 비용을 다 대게끔 하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종을 시키는 거, 네. 이 강제 개종시키는 것은 결국 다 돈과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예. 돈을 안 주는데 누가 미쳤다고 네. 강제 개종을 시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14억이 들어갔고 정백향 씨도 자기 남편이 진흥식 씨한테 2천만 원을 줬다.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영식 목사는 예. 돈 받는 경력이 많이 노출이 돼 있군요. 아니 이단 상담을 하면은 신천지에서 예를 들면은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걸 무료로 해야 되는데 예. 50만 원씩 받고 하거든요. 이건 상담료. 이미 뭐 당시 이단 상담소장 했었던 장용주 씨가 있어요. 네. 장용주 씨가 이제 다 언론에서 다 까발려 버렸거든요. 자기가 상담소장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50만 원씩 받고 했고 지금도 이런 이제 그런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죠. 네. 예. 뭐 돈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순수하지 않다.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을 이제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전도냐. 네. 결국은 이제 돈벌이 아니냐. 이단 상담소가 결국 이제 돈벌이가 되지 않았느냐.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 이 현재 그 시청 실시간 채팅에 네. 현재 몇 명이 들어왔는가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300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1,300명만 제대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단이 정제되려면 예. 반드시 어떤 그 발언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반드시 교리적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번에 105회기 이단 대책위원회가 마지막으로 7월 30일 날 모였고 그 모임에서조차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결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총회 상신하자, 뭐 예. 금지시키자, 교류를 금지시키자 이런 내용의 결의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발언만 한 거죠.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그 발언한 걸 가지고 또 언론이 말이죠. 마치 무슨 뭐 교류 금지를 결정했다는 것처럼 왜냐면은 그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위원회 대부분들이 다 정광훈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복음운동 그리고 성령운동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지키는 운동 이단 대책위원 가운데에서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서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용식 목사와 몇 명, 한두 명 정도가 현재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행위의 발언인데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이단 대책에 있어서 이단 정죄는 반드시 교리적 체계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서울 고백서에서 발표했듯이 기독론, 신론, 성령론 완벽하게 현재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용식이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님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 뭐 이단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 예, 본질적인 걸 떠나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현재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꼬리를 이제 자꾸 늘어져서 그렇죠, 예. 말꼬리 자꾸 늘어지면 진용식도 이단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네. 진용식이가 세의원의 대표회장을 했는데 네. 지금 현 세의원에 있는 이인규라든가 세의원에 있는 미국 세의원 많은 사람들이 진용식을 이단 규정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단 상담소장했었던 장용주 씨도 진용식이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네. 신이 2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 이신론. 예, 이신론이죠. 네, 예. 네. 원래 또 진영식 아버지가 그 나그네 신학을 해서 그 이단 판정이 나왔죠. 예, 예. 예. 그 제가 이제 진영식 아버지도 이제 만났어요, 직접. 네. 그 기사도 쓰고 했는데 당시 현대 종교에서도 그 누구 목사님이 진영식 아버지의 그 나그네 신학 예. 또 이단성을 또 이제 문제 제기해서 그 진영식은 어쨌든 안식일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과연 이 사람이 검증이 됐냐? 예.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예, 뭐 신이 2명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의원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진용식이 네가 이단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사실상 소강성 목사와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이쪽에서 결국 뒤에는 소강성 목사 당신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소강성 목사는 만일 내가 예. 거기 진영식 뒤에 네. 또 이대위 뒤에 내가 있으면 나는 천벌을 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소강성 목사는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집회 금지권은 네. 그 진영식과 아까 얘기한 네. 2명이 네. 이렇게 연루돼서 대체로는 이대위도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렇게 반대나 이런 건 아닌데 네. 2-3명이 그렇게 주장을 한 이단 거다. 집회 금지다 이게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뭐 그 송강성 목사가 뒤에 있거나 네. 뭐 뒤에 있는데 본인이 뭐 누가 3명이 이렇게 네.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예. 제 생각은 다른데 현재 이 엉터리 이단 간별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예. 말하면 진용식. 예. 이거 완전히 이단 팔이하는 거죠. 이단 가지고 먹고 예, 살고. 예, 예.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고 예배가 중지돼 있고 지금 현재 이 방역법에 의해서 현재 교회가 폐쇄되는 예.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갔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전에 예, 예. 그 진영식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예, 예. 제가 하면은 진영식은 이게 그 합동이
참 뭐 어리석은 그 이렇게 교단이라고 생각드는데 그 왜 어리석은 교단이냐? 그 진용식이가 그때 그 김노화 목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단성 그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합동에서도 뭐 마침 이단성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네. 그 정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용식에 또 앞장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때 하야 방송에 나왔는데 진용식이가 또 김노화 목사 측에 네. 가서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리고 김노화 목사 측에서는 우리는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설교에서 우리는 또 그 돈을 줬다. 네. 그리고 홍천에 있는 이제 김노화 목사가 운영하는 그 기도원 있죠. 네, 수련원. 거기 수련회 와서 또 그들이 또 활동도 하고. 네. 그럼 본인 이대회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그 교단의 수련장에 가냐 이거죠. 네. 그럼 이게 수법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네. 뉴스엔저에서 빤스 목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면 기사 내려주겠다.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죠. 그럼 정광훈 목사는 그럼 도와달라 와서 그럼 설교 한번 해라. 그럼 또 설교하면 또 200이든 300만 원씩 또 주고. 네. 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두 날개 그 부산의 그 두 날개 거기도 박형택, 이인규 이 사람들이 이단성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근데 같이 세연에 활동하면서 진용식은 거기 또 강사로 뽑혀요. 그래요? 예, 강사로 가면 뻔히 또 여기서 예. 이제 강사 자금을 주겠죠, 이제. 그렇죠. 예. 입막음 혹시 돈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네끼리 예. 같은 세연인데 이거 여부로 또 이제 헤어져 가지고 서로 네가 이단이다, 네가 이단이다 서로 이단 또 싸움이 붙죠, 또 서로. 네. 결국 이 안에 지네끼리도 싸움하는 이 이유는 결국 강사비, 예. 결국 돈이죠. 예. 이거는 진용식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박형택 목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때 그 평택에 한 여자 목사가 있어요. 네. 여기도 또 교회와 신앙에서 또 2단으로 계속 찍어가지고 정인석에 계속 한 7번 기사를 냈어요. 네. 예. 근데 나는 나중에는 100만 원을 주니까 7개 기사를 다 없애버려요. 이제 정인석이가. 네. 그 뉴스엔드 있는 기사도 삭제하고 교회 신앙에 있는 기사 삭제하고 그래 돈 주면 삭제하는 거예요. 이제 기사를. 그래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박형택 목사가 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또 해. 네. 아니 그럼 지네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설교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설교하면 왜? 또 이 교회 얘기하면 돈 얼마 줬냐 하니까 또 몇백만 원 줬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법이. 수법이 황 똑같아. 박사님. 예. 수법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이단이라고 막 떠들어서 저질러 대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거기에 협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가지고 수습을 해주겠다 예. 하면서 이게 이 금품을 수수하는 그게 이인강 사건도 똑같아요. 이런 전법을 지금 현재 예. 이단 간별사들이 쓰고 있다 이거죠. 우선 교회 신앙에 기사를 써. 예. 예, 기사를 써가지고 이인강 목사건도 주범 몇 개 예. 갖고 와서 이단이다 막 기사를 써. 예. 그러면 이제 뒤에서 그때도 남강현 씨죠. 예. 남강현 씨 가서 뒤로 몰려가서 타협을 해. 예. 뭐라고 타협하면 우리 그 최상경 목사가 지금 예장통합에 2대 위원들이 있다. 네. 니네 우리랑 타협이 안 되면은 돈을 안 주면은 예. 우리가 2천만 원 요구하니까 네. 돈을 안 주면은 너네 이단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녹취록이 다 이제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인강 측에서는 벌벌 떨면서 예. 돈을 이제 그 A라는 그 신문사에 갖다 줬죠. 또 그때도 네, 몇천 네. 줬고 또 최상경 쪽에서는 교회와 신앙 쪽에서는 그때 1억인가 요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나중에 최상경 나가지고 돈 준 니네도 나쁜 놈들이다. 네. 이렇게 또 압박을 하죠. 네. 그래 이들의 수법이 항상 특히 여자 목사를 건드려요. 여자들 약하잖아 좀. 예. 여자한테 몰라서 여자들은 주로 이제 정서적이고 계시적이고 은사적이고 이러니까 뒤로 들어가지고 자료 딱 끌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교회 신앙에 터트려 2단이다 3단이다. 언론에 협박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죠, 또 뒤로 예. 가서는 돈을 또 달라고 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 오늘 진짜 내가 이 얘기를 예. 듣고 이 엉터리 이단 간별사들 말이죠. 이게 이단 간별사가 아니라 금품 간별사라니까. 금품 간별사. 이 같은 그러니까 예. 이단 간별사를 노릇을 하면서 예. 금품을 착취해 가는데 혹시 진용식 목사 말입니다. 예.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했는데 예. 혹시 이 진용식 목사가 금품을 받은 수수 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전에 제가 혹시 얘기한 대로 교육법 전문가시니까 이미 예.
진영식 목사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을 했지만 그거 다 무혐의 나왔고 네.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그 판결문에 이미 14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사가 밝히고 있어요. 네. 그때 저 안산홍 그때 강제 네. 이제 개정하면서 안산홍 그 측으로부터 이걸 이제 14억이 나왔다는 게 대법원에 나왔죠. 아, 그러니까 통장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네. 통장 전수조사를 했죠. 네. 그래 14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통장에? 판결문에도 나왔으니까 이미 2단 상담한다거나 2단 개정한다고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추구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는 김노아 목사 거기가 이제 세광중앙교회인데 네.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해서 또 돈을 받은 돈을 받은 것들이 하야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나갔죠. 네. 예, 뭐 제2 목사였는데 합동측 이단 전문 이단 이대희 위원 이렇게 해서 보면 돼. 제2 목사니까 이제 진영식 목사를 의미하죠. 네. 돈을 받은 사례가 일단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먼저도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에서 그때 인터뷰하면서 최상경 목사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상경 목사는 나는 5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예. 명예훼손도 고발했죠. 네. 근데 정광훈 목사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네. 불기소 처분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 최상경 목사가 직접 받거나 이제 간접적으로 주로 받죠. 네. 그러니까 이재롱한테 네. 쟤네 이단 어쩌죠 하면 이재롱한테 1,600만 원을 받죠. 이때도 또 남강현이가 나가서 또 이제 하죠. 그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거기서 또 받고 예. 광성교회에서도 또 3억을 또 받고 그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명성교회에서도 예. 또 약 4,800만 원을 받고 네. 그리고 또 불법 모금으로 10년 동안에 한 예. 15억 정도를 또 이제 받고 교회 신앙이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너 딴 데서 가도 다 돈을 받네. 네. 진영식 너도 딴 데서도 네. 이단 어쩌저쩌고 개정한다거나 한다면서 또 돈을 받고 있잖냐.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법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는 거의 무혐의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 경찰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있어서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받은 돈 경험이 예. 벌써 판결문에 나와 있을 나왔고 정도로 방송에도 나왔죠. 나와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무혐의 될 거 뻔히 알고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처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고소고발을 한 거는 정광훈 목사를 타격을 입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의 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 위한 그렇죠. 결국 애국 운동에 대한 이제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요 이 진영식 목사건은 같은 전주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식 목사도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단 간별사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죠. 그래요? 예, 저기 누구야 최상경 탕명하는 전라도 부안 사람이고. 그리고 또 김항한 목사도 부안 사람이고.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이단 간별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소강성 목사님에 관련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정광훈 목사님 지금 의심을 잔뜩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이 하고 있죠. 항상 소강성 목사님 비판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증거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영식 목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있을 때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정광훈 목사 고발장 해가지고 고소장 해가지고 짱을 써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봐야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없다. 흠집내기용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똑바른 목사고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안 된다.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장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뒤에 배우가 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도 아니 소통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지. 목사끼리 쫓아오고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경찰서로 들고 찾아가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총회장이 전라도 남원 사람입니다. 지금 총회장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님 의심한 대로 이거는 소강석이 총회장이 돼서 배우서 시킨 것이지
시킨 것이지 시킨 거 아니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뭘 이익이 있겠다고 가서 고발장 넣고 앞에서 총대 메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이거는 100% 이거는 200% 바로 이 서광석이가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교회를 분탕질하고 그리고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의 흠집을 내기 위한 이런 전략이다. 예, 이렇게 좀 현재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강력하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 그 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를 소강석 목사가 뒤에 있다는 이제 입증은 또 전 목사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전 목사님도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전 목사님 나름대로 또 입증할 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송광석 목사가 저한테 문자 보낸 거 네. 내가 만약에 진영식 뒤에 내가 있다면 나는 천벌을 받아 죽을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천벌을 받아 죽으면은 진짜 뒤에 있는 거고 죽지 않으면은 뒤에 있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소광석 목사가 직접 뭐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저한테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개입했으면은 진용식과 두 사람이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소광석 목사님을 타격해가지고 소광석 목사에게 저도 고소 고발을 당했었어요. 제가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해서 소 목사님한테 예. 해지 좀 취하라고. 근데 취하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근데 너무나 소광석 목사님 편을 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왜 사과를 했냐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왜 했냐? 일단은 그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접대. 난 이거는 굉장히 정말 훌륭한. 베테랑 그분이 매년 난 그거는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전라도에 전라도 남원 꼴짜기에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왔다.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양반이 현재 이 박지원의 그런 편을 든다든가 또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용식 목사라든가 합동 이대회가 잘못하는 게 자, 지난번에 소광석 목사님이 박지원 씨가 왔을 때, 그냥 뭐 농담으로 한 건데, 저한테 이렇게 좀 안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제 농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때 장로교 언론협회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발언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소 목사님도 많이 이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박지원 씨가 이제 캐토릭 신자인데, 어떻게 이제 평신도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 말은 합동에서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안수해 달라는 거는 정통이냐 이거죠. 그러면 진영식과 합동 이대위는 왜 가만히 있냐? 소광석 목사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문제 제기한다거나 해야지. 그럼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또 성령의 본체가 자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을 불러다가 정광훈 목사 입장이 그거예요. 그럼 나를 직접 불러다가 소명 기회를 주고 이런 상태에서 해야지 내 진위도 파악도 안 하고 내 한두 마디 언어 갖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네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합동 측 이대위가 무식한 거죠. 무식하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겁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당당하면은 정광훈 목사를 합법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와서 당신 소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소명하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절차를 안 밟아. 왜?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논리성 있게 얘기할 게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모든 게 형평성, 평등성 있어야 되는데 그럼 소광석 목사 발언은 왜 문제 삼지 않냐 이거죠. 자, 설교 때 소광석 목사는 설교 때 유행가 보라고 그냥 굉장히 굉장히 난리예요. 인문학 강좌하면서 인문학적인 거 많이 해보고. 근데 정광훈 목사는 보면은 설교 들어보면은 거의 성서적이에요. 본질적.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연결시키고, 가끔 욕을 좀 해서 그렇지, 개자식 이런 욕을 해서 그렇지,
성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보면 복음적이에요. 항상 가운데 그 예수가 있고 또 그 복음이 성령님이 있고 계시고. 네. 항상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보면 성령 세례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자, 이게 내용 면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어요. 네. 예, 그 유형론적 설교하는데 그럼 전체 정광훈 목사의 내용 갖고서 네. 문제를 제기해야지 뭐 하나님 값을 묻추고 뭐 비본질적인 거. 예, 뭐 빤스 목사님. 예. 아니 빤스를 뭐 벗겼어. 뭐 벗긴 적도 않는데 언어만 갖고서 전부 다 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는 좀 그 언어에 있어서 좀 하자는 있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 갖고서 교리적 하자를 그 들이댈 수는 없다. 왜 말 실수 갖고서 아까 그러면은 예. 진용식부터 당신이 두 신론 주장했으니까 신이 두 명 있다고 주장했고 이단 맞네. 이단이네. 그럼 세이연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런 다 방법이 문제라고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네. 자기가 회장으로 있었던 단체에서 진용식을 이단으로 하면 그거 이단이지. 네. 그럼 합동 이대위는 왜 이거는 조사 안 하고 네. 왜 남의 교단의 목사를 조사하냐 이거죠. 여기는 정광훈 목사가 하자가 있으면은 대신 교단에서 해야 되고 합동 측에 그 이단 대책위원회 기준이 있어요. 네.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아까 얘기한 여기 보면 기독론 신론 다 나와. 그러면 이 지네들이 만든 2대2 정관에 입각해서 네. 사람을 규정을 해야지. 네. 지네도 안 지키는 이단 정관을 만들어 놓고 말 실수했다. 집회 참여 금지, 발언에 하자가 있다. 이거는 이대위가 합동 이대위가 무식한 거죠, 이거는. 네. 예, 아무나 그냥 잡아다 놓고 지네들이 뭐 교단 좀 크다고 이단하면 그게 이단 되냐고요, 여기에. 네. 합동 측에 이게 무식한 게 왜 무식하냐면 이건 이제 소광성 목사님이 잘 지시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소재열 박사나 네. 법을 한 사람들이 바르게 글도 쓰고 바르게 지시해 줘야 되는 게 왜? 합동 측은 너무 무식하니까. 왜 무식하냐? 재판 그 판결문도 안 써. 통합 측은 그래도 판결문을 전부 다 총회록에 하는데 판결문이 하나도 없어요. 총회록에. 그래요? 왜 없냐? 거기 그 박사들 얘기 들어보면 왜 없냐 하면 판결문에 자신이 없는 거야. 뒤로 그냥 그 마녀 사냥하듯이 판결하니까 이게 무식한 거야, 이게. 판결문 없는 총회록이 어딨냐고. 자,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래서 합동의 소광성 목사님과 소절 박사라든가 또 누구야 그 언론하고 있는 크리스찬 포커스 송삼영 목사라든가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이단을 정죄하려면은 본인들이 만든 이대위 정관에 입각해서 정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동 교단의 헌법은 속교단주의 쉽게 말하면 합동 교단 안에만 속하지 타 교단에까지 속하지 않는다. 네. 통합 교단에는 여자를 안수를 줘요. 네. 합동은 안 줘. 네. 왜? 지네 교단과 여기 달라. 그러니까 지네 예. 교단에는 여성 안수 주라는 법이 없어. 예. 그럼 이 교단법은 합동 안에만 속해 있는 거지. 예. 통합 교단과 기장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 주잖아요. 감리교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줘요, 감리교. 이 주는 교단에 대해서 지네 교단법 갖고서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합동 교단이 이게 무식한 거야, 이게. 지네 교단이 만들어 놓은 헌법도 안 지키고 지네 이대위가 만들어 놓은 이단 규칙도 안 지키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네 교단의 법과 규칙은 속교단주의 합동 내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통합이라든가 여기 정광훈 목사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까지는 속하지 않는다. 자, 합동교단 그 2조에 1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2조에는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교회의 자유는 합동교회의 자유까지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거는 합동교단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합동교단 밖에 다른 교단에까지 법 적용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합동교단이 이게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자 예. 그러면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예,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 짓십시오. 예.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아까 방역 그 사진 한 번만 예, 예. 보여주시면 예. 한국교회가 지금 저렇게 그 방호복을 입고 예. 우주복을 입고 현재 지금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는 예. 매우 긴박한 그런 상태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 서왕석 목사 예. 또 백석 측의 장종현 목사 예. 한교총의 공동회장들이라고 하는 예. 사람들
이 침묵을 하고 있죠. 예. 또 이 좌파 편향을 들고 있는 그 현재 성결교단의 총회장 예. 지영은 목사. 예. 그다음에 또 뭐 많은 그런 목사들이 사실상 굉장히 좌편향적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보수교단 중에 보수교단.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지금 그래도 방호복이라도 입고 드리니까 감사한 거지. 방호복도 못 입고 못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저렇게 아주 저 감사한 배짱으로 거죠, 이게. 지금 정부에 그 국민생활 예. 하면서 드리는데 아니 교회 지도자라는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예배가 상실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근데 예배가 이게 중지됐는데 그렇게만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엊그제 이제 선교사 예장 통합의 한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기는 이렇게 정강훈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좋아하는 않는데 좋아하는 부분들의 많은 이제 얘기도 듣고 교회를 봤대요. 자기가 보는 교회는 우파 교회인데 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배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이 뭐 14개 교회만 이렇게 강행했다고 정부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알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어요. 했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대부분이 헌금이 2배 이상 나오더래요. 보통 헌금이. 예. 그리고 제가 아는 그 통합의 교회도 한 4-5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도 예배를 강행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도 그 헌금이 거의 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어설프게 정부의 입장을 따른 교회들은 헌금도 절반으로 줄고 교인도 줄고 예. 다 줄어.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교회라든지 이제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부의 불이익을 받죠. 벌금도 나오고 또 앞으로 뭐 과태료도 나오고 폐쇄 명령. 뭐 이제 폐쇄 명령도 당할 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들은 그래도 싸워 나가겠다는 건데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고신 교단의 사람들이 순교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또 많은 통합이라든가 그든 뭐 장로교는 이제 그 신사 참배하자 거기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냥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니네들 이렇게 대면 예배 같이 투쟁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기 또 무리해요. 보니까 오늘은 그냥 자기네 신앙 선택해야 되는 알았습니다. 거죠. 오늘은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현재 이 문재인 정부 협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상 카드를 꺼내려면 정부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자유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 이제 국민혁명.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정부에 도전하는 국민 저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 현재 1000만 당원 가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혁명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가지고 진짜 그 중요한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나를 또 잡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한마디 마지막 한 말씀. 그 장로교단의 1조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양심의 자유가 국가가 신앙에 대해서 침해할 경우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갖고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정황은 당시에 성공에 있었던 이제 메리 여왕이 청교도를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전부 다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나중에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신앙 고백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20장이거든요.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고 국가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우리는 저항권을 갖고 투쟁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심의 자유가 지금 각 장로교단에는 기장, 합동, 통합 다 있어요. 근데 양심의 자유가 사실상 사문화됐죠.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이제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물론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잘한 일인데 근데 이제까지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한 2만 명, 3만 명 돼요, 신도들이. 근데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명성교회가 한번 예배 안 드리면 뭐
몇 억씩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렇죠.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아는 교회도 한 1,500명 교회인데 원래는 한 2,500만 원씩 헌금이 나오는데 네. 이게 대면 예배 안 드리니까 그 헌금이 절반이 이제 안 나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담보로 해서 2억을 차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10%, 20%는 허용을 해줘야지. 아, 예. 이게 뭐 명성교회나 개척교회나 똑같이 10명, 20명만 들어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잘못됐다. 예. 자, 그러면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기다리는 분이 있고. 자, 우리 다음에 또 약속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약속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가입만이 답이다. 1,000만 당원만이 우리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내용 여러 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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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